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사탄에게 유혹에 빠져서 속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고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미혹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오해하고 속지 않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것, 시련의 이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는,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련이 아니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시련, 이 유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놓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건 그겁니다. 내가 욕심 때문에, 나의 욕심과 나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라는 생각, 잘못된 생각으로 속지 말라라고 지금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속다라는 말은 길을 잘못 들게 하다, 또 옆길로 빗나가게 하다 정도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이 수동태로 쓰여 있어서 미혹을 당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미혹에 빠지는 건 하나입니다. 내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 날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하는 것처럼 내 욕심 때문에 미혹에 빠져서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전가하는, 사단에게 속는 자, 이 자기 스스로 속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서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의 유혹에 빠지는 시험을 하시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17절과 18절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설명을 합니다.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 1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다고 하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좋다고 하는 것, 온전한 선물은 다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거, 은사, 생명, 구원, 영생 이런 걸 주시는 거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이 죄의 유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유다도 치고 징계하시고 하시는데요, 그 징계는 그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들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완전히 구원을 취소시키기 위해서, 유다를 진멸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펼쳐가시는 겁니다. 절대로 유다를 진멸하고 넘어뜨리려는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보면 계절이 항상 바뀝니다. 여름이 되면 비도 오고 장마도 오고 태풍도 오고, 겨울이 오면 한파도 오고, 변함없이 이 세상 자연은
변화무쌍하게 흘러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서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시간에 따라서 그림자가 계속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거와도 상관없는 분입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거나 움직이거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아니 이 시간조차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선하신 분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시겠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 열매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천 열매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실 때, 출애굽시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첫째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가운데 유월절의 절기를 통해서 그 예식을 통해서 집에 양의 피를 바른 자에겐 장자가 죽지 않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것. 그렇다면 지금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려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웠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 이 복음을 따라서 우리를, 복음으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는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셔서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도록 유혹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분이 아님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그 죄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얘기는 내가 갖고 있는 욕심, 내가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욕심을 건드려서 우리로 죄의 길에 걷도록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면 넘어뜨렸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는 분이 아님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제나 변함없는 영원토록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은사, 좋은 온전한 선물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붙드시고 사단의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서 잘못된 사망을 향한 죄의 길로 걸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속지 말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함으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 욕심도 이겨내고 모든 유혹을 능히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삶에 어떤 유혹이 있을 수 있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허락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분명한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붙드셔서 어떤 유혹도 물리치는, 그 유혹에 속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